마태복음 8장 1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2면입니다. 11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합독하시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거의 정원 출석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 같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라나 그 형제가 또 거기 같이 서니까 이제 세계화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수요 예배나 철야에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런 전도자로서 고백했던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자꾸 말을 하느냐 하냐면은, 이 부분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를 않고,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고백을 한 것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우리가요 영으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육신, 그래서 나라는 기준이 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제가 못 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평생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알 때 정말 나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압니다. 제가 다 아는데 안 돼요. 그러나 이걸 좀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매우 작은, 판단받는 것도 내게는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없다는 거예요.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고 내 동기이고 모든 것이 사단이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요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안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근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본문을 보니까 전부 병을 고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보셨는데 무슨 병이면 문둥병. 오늘 보니까 그러죠.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옛날에는 격리돼 가지고 아예 저 소록도 같은 데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완전 저주받은 병. 중풍병자. 사실은 한 번 걸려버리면은 아마 젊은 사람도 문제가 있죠. 제가 이 병원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막아버리면은 젊은 사람들도 막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중풍병. 어떻습니까? 열병. 천주교에서는 자꾸 베드로 보고 결혼 안 했다는데 베드로 장가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부들 뭐 결혼 안 해야 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력원에서 귀신 들린 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걸어서 이 지방에서 이 악귀가 들려가지고 어느 정도 귀신이 들렸냐면은 무덤 사이에 갖다 넣었는데요. 쇠고랑을 쳐놓으면 쇠고랑 끊어버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 건 한 주간 이러면 꼭 붙들어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야 모든 문제 해결자 찬송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에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의 제목만 여러분 안 잊어버려도요. 여러분 계속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놔두고 다녀서 그렇죠. 계속 강단만 붙잡아도 여러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문제라니까 원래. 그래서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영원 창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6장에서 11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육신으로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살도록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인데 모든 것이 다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 귀신 든지 악귀 든지 다 치료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오늘 질병이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기꾼도 쓰고 도둑놈도 쓰는데 병든 자는 쓰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사실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병들면 끝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병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는데 저도 뭐 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병 얘기는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병든 사람에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남이 암병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들다는데 실제로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와 있는데 이 질병은 우리가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된다. 박사님 계신데 제가 문자 쓴다고 그럴까 봐 저는 그런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냥 과로나 실수로인 것들은, 여러분 빨리 과로하신 분들 좀 쉴 수 있으면 쉬어야 하고 실수는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올 수 있잖아요. 독감이 막 돌아버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막 감기에 걸리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격리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노화로 오는 병들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왔는데 계속 고쳐달라고 병원 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날 불러가시려고 노화의 병이 왔다 생각하고 우리가 몸조리 잘하고 예수 누리고 하늘나라 갈 준비 잘하시면 되거든요. 또 이게 또 죽으란 말은 사람이 좀 섭섭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면서 온 이 영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육신이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여기서 모든 문제가 봤다니까 이게요 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박사님들도 흔히 암병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로 거의 온다는데, 여러분 그 암병 걸린 사람은 그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암병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는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먼저 치유를 해야만이 다음 치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치유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치료했다고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겁니다. 자,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이게 어떻게 하면 가문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 저주가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모든 질병,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온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병을 우리가 치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그 악기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거기 들었던 모든 귀신을 누구한테 돼지 때 보냈던 돼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지금 바다로 그냥 쓱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은 그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을 우리가 병 걸렸다 이렇게 정지하거나, 물론 이래저래서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사실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기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뜻으로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질병을 가졌던 것, 내가 이런 과거의 문제를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다 발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만나 이 복음 누리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한 가정에서 복음 좀 전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제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뻔히 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래, 목사님도 육신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야 하는데 그냥 집사님이 있으니까 집사님 가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집사님인데 뭐 또 제자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갈등을 하다가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는 제가 신앙생활 좀 물어봤더니 재건교단에서, 재건교단이라면 여러분 장로교를 우리가 개혁교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전통 보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단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교단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건하는 것이다. 이게 재건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단인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3, 4대 자기가 4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삼천포인가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데 7살 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고향에서 이제 아들 죽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시피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 와서 누가 교회 얘기만 교회고 뭐고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기 치받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가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면 수영여기를 갔어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권사님도 자꾸 우울증이 오고 그 문제가 안 벗어나잖아요. 자기 아들 그 7살 때 이렇게 버린 아들이 그냥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은 나중에 우울증도 오는데 둘째 아들이 15살 됐는데 이놈아가 요즘 막 자기 아버지한테 반응을 하는데 자기 집에다 불 질러 버린다고 날마다. 실제로 불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 부모가 요쯤 되면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요즘은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 우리들 이게 보고만 해서 크니까 그렇죠. 한 16살 된 아이에 몸집은 이런데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래 버리면요 여러분 잠 잘못 자요. 언제 술 먹고 영적인 문제가 돌아버려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목사님 뭔 그런 일이. 여러분 요즘 신문을 다 보시잖아요. 뉴스를 보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기 시어머니도 죽이고 난 딸도 죽이고 돈 그러면 막 가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한 번도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자꾸 종교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불러야 없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부르니까 지금 가정의 영적 문제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복음 영접하고 그리고서는 아들 둘 데려다가 친구하고 데려다 복음 전하고 났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는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가정에 지금 아들이 막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이 복음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아마 그 가정은 이제부터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치유를 말하네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꼭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많이 좀 봐야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많은 질병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면서 뭐라면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는 라파다. 여호와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쌈마랍니다. 이런 여호와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 승리했다. 그러니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여호와는 라파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야? 치료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다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 바로 부르면은 바른 치료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병을 치료받아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잔병이 많았던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잔병 치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게 새로운 건강이 오더라고요. 전에는 제가요 참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봄쯤 되면은 제가 한번 막 눕기 시작하면은 한 뭐 일주일 정도를 그냥 사경을 헤매고 계절병이 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이 위장장애가 늘 있어요. 근데 뭐 거기 이제 술도 먹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 치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대로 치료받는 저와 이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오늘 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하인을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즉시로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 하인을 치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믿기만 한다면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왜 문제가 오는가 보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죄, 자범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제사장이신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누가 아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계속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은 곧 말씀이고 이분이 곧 우리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은 사람들은 죄 문제, 저주, 사단 문제 모든 질고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지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치유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 성경에 이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2의 혈류병 앉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했는데 낫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사실을 알고 정확히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한 가지로 저와는 모든 치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보니까 오늘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자, 제자들이 막 따라가는데 지금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님 주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깨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근데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저가 뉘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몰라 알지 못하던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는 이 시간도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나고 누리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저 안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셔서 지금도 이 복음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은 여러분 사단 끝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리고 응답받도록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빠진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멘도 열심히 하고 늘 듣는 말씀이고 아는 건데, 아멘 할 때 여러분 주님 같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데,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좀 참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건데, 오늘은 예배 잘 드리는 미션을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다시 한번 보여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지금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예배에 우리가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예배가 있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해 제사가 없이는 예배가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하고 아무리 예쁜 모습을 하고 왔어도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언약이 없는 예배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약도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알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버려요. 예배, 생명 거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를 이렇게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마귀는 절대 예배에 생명 걸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바쁘게 분주하게 늘 예배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성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미션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예배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셔야 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 유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록펠러는 30분 전에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0분 전에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지 마시고 허겁지겁 나오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좀 보시고, 오늘 주보가 지금 틀려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 틀리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보 보시면서 그 주보에 반드시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 한번 얼른 읽어보실 만큼은 오셔야 해요. 그리고 찬송할 때 어떤 분은 찬송할 때 자꾸 딴 일 하는데 여러분 같이 찬송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얻어 생명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서 여러분은 오늘 은혜 받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세를 좀 나름대로 자꾸 가지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에도 좋으니까 정제를 하세요.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전도다지만은 목사지만은 이렇게 지교회 같은 데 갈 때 있습니다. 가면은 제가 가서 딱 앉아서 딱 정제로 앉아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주님 딱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요 그냥 너무너무 그 자리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눈물도 좀 흘리고 막 그런 만큼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요 예배를 조금 준비하고 앉아 있어 보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서 알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딱 바로 앉아서 여러분 호흡 기도도 좀 하시고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시도록 기도하셔요. 아니면 졸립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말을 저와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냥 좋은 말, 훌륭한 말, 웃기는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하기 때문에 듣고 그냥 막 감동되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은혜는 받았는데 오늘 무슨 말씀 하신다면 제목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 뭘 말하면 이걸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 반복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데 이 말을 몰라서 문제가 오는데 이 말이 안 돼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이거에 답답한 그릇을 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집중력 다 놓쳐버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 경우를 보면은 이게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몽롱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혼미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제 경청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노트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 걸 말 적고 가서 복습해야 그게 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얄궂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사실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의 기록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이 칠판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칠판 설교하면 그러면 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록을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시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서 기도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지금은 영어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어 1학년 때 들어가면 영어 하나도 안 하던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this is book 뭐 이러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학년쯤 돼가지고 1학년 책을 보면은 진짜 우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 하고 나면은 이게 쉬운 거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인 걸 압니다. 우리가 복음이 근본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은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자꾸 노트에 적어놓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 집중을 일심 전심 지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됩니다. 뭐 저도 여러분하고 가끔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이북의 장성택이가 이제 죽은 그 제명이 있어요. 많은 제명이 있는데 그 제명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앉은 자세가 삐딱하게 앉았다는 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항상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늘 설렁설렁하게 쳤다는 거. 이것이 장성택이가 죽은 제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 보면은 만약에 내가 김정일이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조금 집중력 가지고 기도하시면 정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단데 이런 것 좀 준비하고 와 있는데, 제가 왜 기본이라는 말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도 사람들이 옷 꾸며 입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나갑니까? 부잣돈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남아 계시고 나중에 장관 들어가면요, 그건 다 나중에 모가지 잘립니다. 이 예배는 여기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인데 여기 성가대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예배를 너무 설렁설렁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셔요. 돈 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이런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 줬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돈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데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아가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참 예배를 드리면 저 여러분 그때부터 많은 응답을 주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 왔어도 거기에 그리도록 치료하시거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배의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힘과 예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는 언약으로 붙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 내려놓고 복음 누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겠는데 이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힘, 내가 주장하지 않는 힘, 하나님께서 사단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면서 참 저에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요즘 제가 가만히 여러분과 같이 가면서 기도해서 말씀을 전해보면 듣고 또 제가 확인해보면 내가 정말 너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좀 괜찮게 한다, 그냥 괜찮다기보다는 정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뭐 거의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집중해 보면은 내가 너무 허술하게 한다, 너무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전성도와 함께 이걸 축복을 나눌 것이고 렘넌트가 해나갈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에는 막 문제가 오고 나면 막 어떤 때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남성교회 지나면 제가 얼마나 남성교회 다 나와라.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되게 무섭더라 하는데 무성교회 제가 성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얼만큼 은혜가 오냐면은 그래 그게 내 죄지 내 허물이지 잘못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전에는요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막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되면 그런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오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어찌한지 교회를 우리 장로님부터 이 렘넌트까지 내가 정말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로 가겠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거 가진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못 누리겠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나다 내가 이래 뭐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요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중한 축복을 전도자의 힘 속에 누리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다 죽어야 할지 참된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비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도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지금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줘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지난번에 집중훈련하고 열흘 동안 하고 제가 이런 응답을 같이 받잖아요. 우리 나나전사 자꾸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집중훈련을 하려는데 얘기했잖아요. 이게요 집중훈련하면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희생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 말이야 이런 것처럼 부서질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안 봐도 여러분 거의 안다고요. 우리가 육신이 이게요 상당히 우리에게 장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열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사도 이걸 하려니까 자기가 여기서 자야잖아요. 일단 자야잖아요. 자고 같이 아이들고 밥 먹어. 이거 다 해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집도 안 가고 이제 처녀인데
이런 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 자기가 이제 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교육국 모임 포럼이 있었는데 3일 동안은 아이들이 바짝바짝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3일은 사실 악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3일 하더니만 애들이 병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우풍이 좀 씌니까 감기도 막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시온이가 막 감기가 들려가지고 지 엄마가 야 그래도 야 병원에 가니까 시온이가 얼마나 이 과제가 많았던지 엄마 내가 병원 갈 시간이 있겠나 내가 과제가 막 들어오니까 이거 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하더니만 다시 올라가더래요. 이제 본연으로 올라가더니 할만하다 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할만하다. 그러면서 나는 열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그래서 2주일 정도 한 14일 이렇게 이상은 해야겠다 이렇게 답이 났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의 답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지난 토요일 날부터 이제 또 하루 자기를 했다가 어제 자더라고 와서 목사님 보고한다고 그래 해봐라.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응답을 받은 이것을 하는 가운데 벌써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나 전세는 편안해졌을 거라고 제가 확실해요. 뭔가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고 있으니까 벌써 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딱 응답받고 나서 제가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장로님부터 우리 유초등부 태영아까지 가지고 갈 길이 있는데 그게 비전인데 그게 도전인데 그것이 미션이다. 그 중에 오늘 제일 먼저 저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가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참복음 받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정표 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정말 행복한 전도자고 목회자예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표 있죠. 목표 알죠. 늘 이정표 알죠.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가도록 우리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나 감사합니다.